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써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때 미쁨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성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쁨이, 믿음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점에서 주는 항상 미쁘시다. 주는 항상 믿으실 만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도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나 편지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이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철저하게 베드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주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빌리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서슴없이 믿어져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거리낌 없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진대는 왜 더욱 힘써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믿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의롭다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필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자고 하니까 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느낌이죠.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착하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그 받은 거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남기자고 하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은 다시 강조하거니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행하면 믿음, 즉 충성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믿음을 가지자고 하니까 충성하는 믿음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지만 두 번째 믿음, 행하면 믿음으로 갈 때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자니까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자니까 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욱 힘써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덕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어서 혜택을 누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농부의 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햇빛이 없었다고 하면 그 농부의 수고는 전혀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빛을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햇빛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 악인들은 이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혹은 농부의 노력 덕분에 내가 과일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선인들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과일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100%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내가 부르심 받고 교회가 되었을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상이 된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왕 같은 제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 뒤따를 때예요. 왕 같은 제상이면 왕 같은 제상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왕 같은 제상다운 모습이 있어야죠.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가 덕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덕스러운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덕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자녀들에게 덕이 돼요. 그런데 매일 술 먹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온갖 잡다한 죄악들을 짓고 살면 자녀들 보기에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덕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다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분 보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참 위로를 받고 저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세 번째 지식을 더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더해야 하는 세 번째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때 주님을 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영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남자와 연합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점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여기서 의로운 종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대요. 실제로 우리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신 예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뭐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깨끗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때를 두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나도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부부간에 서로 알고 부부가 서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의미가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알고 있다면 아내에 대해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알고 있다면, 남편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아내도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부부는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편을, 그리고는 아내를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도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세상의 더러움을 점점 더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에서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세요?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며 여러분 점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힘써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로 나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더욱 힘써야 할 것 네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 헬라어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이 말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크라토스입니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70인 역본에 보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라토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왜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왜 권능일까? 여러분, 자기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배할 수 있고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화를 쏟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이 주신 잔을,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화가 나는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왜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화가 날 때도 그걸 자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독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사람은 화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겠는데 왜 절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답게 술을 먹고 싶을 때도 그걸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도박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을 때도 그걸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하고 싶을 때 그걸 절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막 비방하고 싶을 때에도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일진데, 오늘 이 8가지 힘써야 할 것들 중에 오늘 4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믿음에 더욱 믿음을 충만하게, 특별히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더욱 애쓰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세상의 삶다운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내기로 또 결단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며 세상의 더러움을 점점 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차오르는 모든 죄악의 사력을 억제할 수 있고 내 안에 차고 오르는 욕심들을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